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 기도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아침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다 함께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전의 재건을 지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성전의 낙성식, 성전 봉헌식과 같은 또 취임 감사 예배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쁨과 행복으로 섬겨주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는 어떤 성도님께서 써주신 카드의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꾸준히 매일의 성경 본문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 같은데 열왕기상 8장 5절의 말씀으로 격려하셨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가슴 벅찬 은혜,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과 성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감동이었던 것은 8장 5절의 말씀에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일으켜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하고 축복송회 열고 절기까지 장막절까지 다 지키고 난 후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1000번째 드렸을 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거 구해라 하셨어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백성들을 판단할 능력을 주십시오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 중에 온갖 지혜가 있었고 넓은 마음이 있었고
세상의 부귀 영화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지니지 못한 지혜로 지도자의 능력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였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언제였는가? 성전 건축과 봉헌식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뉘앙스가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랑은 약간 다릅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번에는 조건부의 뉘앙스예요. 솔로몬이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실수한 것이 없는데 왜 조건부의 축복을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실까? 성경의 해설 부분을 제가 보니까 거기서는 뭐 하나님이 뭐 경고하신다, 이렇게 좀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제 심판을 뭐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자녀들이 뭐 원한다고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아무리 뭐 요리를 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칼을 달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한테 그걸 쥐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넥스트를 이루어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조건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려내게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두 가지의 조건부 약속으로 성전 신앙을 완성해 가게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습관적 불순종의 신앙을 깨야 성전 신앙이 완성되고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습관적 불순종의 신앙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죠. 내가 만일, 벌써 if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자, 이 조건부가 지켜지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를 재고 계십니다. 네가 첫 마음은 잘 지켰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첫 마음 시작 참 좋았는데 그것을 네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잘 유지되도록 우리는 정말 애써야 합니다. 습관적 불순종의 신앙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내가 만일인데 4절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온전.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자, 온전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톰이에요. 톰. 영어처럼 돼 있죠. 톰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온전하다는 뜻은요,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다 온전함으로 표현되어 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무심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한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뜻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갑자기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인 경건을 말하는 거죠. 또 바르게 하다라는 이것은 요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정직하다, 정당하다,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누가 보아도 올곧게 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순종이라는 단어도 참 재밌어요.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순종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순종이라는 이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전부 다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순종은 머릿속의 지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너의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성품적인 죄악스러움에 익숙함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중간한 인생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대편은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판단들이 가득해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깨져야 하나님의 인도가 더 뚜렷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목회자의 저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목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성령께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와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깨뜨려야 될 습관적인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저도 주님과 함께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그 순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어떤 선택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주보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예요. 36번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10번 이상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36번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 직전에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불순종의 부분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니 우리는 습관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불순종의 그릇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도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38절에서도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 오늘도 말씀이 열어주시는 이 거룩한 순종의 신앙을 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성전의 재건이 지속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습관적 불순종의 신앙을 잘 깨뜨리고 성전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조건부의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는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습관적 우상신앙을 깨야 성전신앙이 살아난다. 우상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또 2% 시작돼요.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이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6절에서도 역시 만일로 시작해요. 네가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우상을 만약에 섬기면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속담이 되게 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 9절에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습관적 신앙의 우상을 부시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왜? 그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죄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평과 분노와 아픔을 심겨주는 일들,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이 쌓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습관적 우상숭배의 신앙인 것이, 이게 깨져야 성전신앙이 회복돼요.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이 고민이 많은데 뭐가 많은가? 술 마시는 게 죄예요, 목사님? 아니라고 해요. 그럼 성찬식도 못하겠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나오는 죄악적 성향들이 문제인 거죠. 술을 마시고 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덕도 안 돼요.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롭게 하는데 어느 날 밖에서 보니까 그분이 막 흥청망청 술이 취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깜짝 놀라셨대요.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술 마시고 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욕도 나오고 중독성도 있잖아요. 추행하고 폭력성이 나오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죄악된 것을 건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죄악의 삶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는 퍼포먼스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제가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구약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나 봤더니 에스겔서에 47번이 나와요. 우상 깨뜨려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과 남유다가 멸망받은 것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죠.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에스겔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면벽에 에스겔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믿는 성전 안에서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 성전 신앙을 제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순종신앙이 쌓여야 성전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자꾸 불순종을 유도하는 생각, 미련, 경험, 마음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한 믿음이 깨져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고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권면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성전 신앙을 잘 일으켜내고 주님이 거하실 합당한 처소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삶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부처럼 참 인색하시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약속하시고 끌어주신다고 하는데 자,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죠. 청소년기의 신앙이 있고 청년기의 그런 성장이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끄세요? 내 안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순종의 습관적 신앙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경고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모든 도끼들을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끌어내고야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작고 큰 우상의 믿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벽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이 마음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성전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주님이 거하실 합당한 초소로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요소들,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깨져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우상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유하게 해주시고 잘 쌓여진 성전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거하실 초소로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솔로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편하게 거하실 만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둘러싸여진 우상의 세력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믿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해결되고 날 때서야 비로소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계획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하나님을 모른 채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뉴질랜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긍휼의 땅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깨어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림부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권 가운데, 사회권 가운데, 경제권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넘치는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출로 지역 가운데도 이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고 아름답고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더욱더 뉴질랜드 땅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져가고 신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